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아서 그 천국에 대한 실상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아마 이렇게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국은 좋은 곳이다 정도는요. 반대로 지옥은 또한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지옥은 나쁜 곳이다, 이 정도는 아마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하여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제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제 그가 복음을 선포할 때에 맨 먼저 외친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첫 번째 메시지 또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메시지가 이렇게 중요하기에 우리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첫 번째 메시지로 천국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는 두 가지의 개념으로 정리를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아직 천국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은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개념으로 정리를 합니다. 아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천국이 이미 임하였다, 천국이 너희 마음에 임하였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사실로 인해서 그 천국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왔다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이미라는 의미로 두 가지, 아직과 이미, yet와 영어로 already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천국의 개념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복락의 장소인 천국에 반드시 갈 것이지만 거기 가기 전에 아직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요 축복일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두 기관을 세워주셨습니다. 그 두 기관은 교회와 우리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 있고요, 또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천국과 같습니까? 또한 우리 교회는 천국과 같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일명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아마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하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시작입니다. 기도를 하는 기도의 시작이 바로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45주년 기념돌이 장로님들이 이제 기도를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우리 김기만 장로님은 첫 대표 기도를 이 예배에서 하셨고, 오세일 장로님은 지난주부터 두 번째 기도를 하셨는데,
잘했죠? 굉장히 떨릴 텐데 준비를 많이 하셨는가 봐요. 아주 잘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신 것은 우리가 그 가르친 기도를 하라는 모델이죠. 그래서 기도를 시작할 때 여러분 먼저 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는 찬양과 감사를 맨 먼저 시작해야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를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먼저 되는 것을 하게 한 후에 이제 우리의 기도에 간구를 합니다.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인데 바로 맨 먼저 구하는 것이 어떤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그 다음 뭐예요? 나라의 임하오시며, 곧 이것이 천국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게 하여 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지구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죠. 왜? 그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이 땅에 천국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온 세상이 서로 다툼과 분쟁과 전쟁을 통해서 정말 이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의 손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기심에 의해서, 악한 영에 의해서 끊임없이 이 지구촌은 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사람들은 서로 아비규환의 지상에서 지옥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두의 마음속에는 아마 동일한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상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지상의 유토피아, 지상의 낙원을 건설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신들의 분야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이, 그리고 이 세상이 많이 좋아진 것도 사실이죠. 문명이 개발됐습니다. 문명의 이기가 우리를 여러 가지 면에서 편리하게 합니다. 이전의 원시 시대와 이전의 시대가 훨씬 더 많은 부를 누리고 모든 삶에서 웰빙을 하는 시대가 우리 앞에 이미 도래돼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아직 이 지상은, 현재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가 못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실현 가능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려 주실 때, 주님이 내 마음의 왕이 되어서 내 마음을 다스리실 때, 내 감정과 기분과 내 모든 것을 컨트롤해 주실 때, 더 나아가서 연약한 나 육신도 우리 예수님께서 다스려 주실 때, 내 마음의 천국이 경험되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가장이 되셔서 다스려 주실 때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저는 천국 같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그야말로 천국과 같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후에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이 사도와 함께 다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그들은 성령의 충만한 삶의 모습으로 자신들의 마음과 삶이 바꿔져 버렸어요. 그래서 42절의 말씀 보면 이러한 내용을 가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됐어요. 교회는 5대 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5대 기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5대 기능은 교회의 기능일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성도의 기능이라고 해도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빌딩과 주차장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의 5대 기능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서비스이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귀한 일이기에 예배보다 우선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배를 우선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배보다 더 앞서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교육도, 친교도, 섬김 봉사도, 그 어떤 것도 예배를 제외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지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모든 것의 우선순위 1순위는 예배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힘써할 일은 예배요,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으로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어서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때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받아 바로에 가서 제안한 출애굽의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모세가 바로에 가서 이 백성, 하나님 백성들을 풀어놓으러 갈 때 그 조건과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 가서 그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케 하기 위해서 풀어놓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거죠. 출애굽은 구원입니다. 마왕 바로의 손에서 앞서 종살이에서 건진받은 것이 구원이므로 구원받은 그들이 이제 다음번에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일이 무엇인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다루었던 구원의 역사 다음에 놓여지는 성경의 책은 바로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는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 이름을 딴 5대 제사를 중심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용을 다루는 주요한 내용의 책이 레위기서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 다음에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일은 뭐냐? 레위기를 해야 된다. 세배를 드네. 신약 성경에도 보면 로마서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되어 있는데 그게 두 구분으로 구분할 수 있으니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를 구분할 때 내용은 전반부의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멸망되고 그 멸망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내용을 11장을 다뤄줘요. 구원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이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12장부터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될 삶의 실천적인 내용들을 다뤄주는데 12장 1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예배를 먼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의 일률적인 내용이 뭐냐?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첫 번째 일이 뭐냐? 기능이 뭐냐? 예배이니 바로 교회의 첫 번째 기능이 예배이고 우리 모든 성도가 해야 될 기능이 첫 번째가 예배이다. 두 번째 기능은 뭘까요? 교회의 기능은 교육입니다. 교육.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나오잖아요, 본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교육을 받아야 돼요. 이 교회의 기능, 교육을 해야 되고 성도는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 중에서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의 의무거든요. 왜 이 의무 교육을 의무화시키는 겁니까? 교육을 받지 않는 백성은 무식하고 무식한 백성은 미개하고 미개한 백성은 힘이 없어지고 다른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이거든요. 나라의 품격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나라가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대한민국 코리아가 지금 전 세계 1등과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
대한민국 사람만큼 교육열이 아주 열심히 있고 교육을 잘하는 교육이 성공한 나라가 없다 할 정도로 세계 1등 교육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이것은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할 때의 취임사에서 언급한 내용이 돼요.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 때 취임하는 연설문에 우리 미국에 있는 백성들도 코리아처럼 교육을 힘써야 된다, 이렇게 코리아 교육을 모델로 제시하더라고요. 지금 전 세계 유수한 나라 있잖아요. 미국과 구라파의 모든 나라의 동남아도 유시해서 세계에 손에 꼽히는 나라의 학생 중에서 이 한국에 있는 유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자리 잡고 있어요. 심지어 얼마나 이것이 지나치게 많이 있는가 하면 학교 경영에 코리안 학생이 없으면 경영이 안 되는 정도로 그렇게 많이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사방의 강력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소련, 러시아, 중국, 일본, 이 강대한 나라들이 역사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한반도를 집어삼키고 침범했죠. 사방의 바다로 가글마 있고 국토가 별로 크지를 못해. 그 작은 나라가 반동항이 나 있습니다. 지하 자원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성장 가능성한 조건이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어떻게 세계 1등국가 될 수 있었을까요? 코리아의 교육에 그것이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교육은 나라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에게서 교회에서 교육을 잘 받아야 돼요. 우리 성도는 교육을, 성경 말씀 교육, 제자 훈련 잘 받으셔야 성도들이 똑똑해져요. 똑똑해져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무식한 성도가 되면 신앙생활을 무식하게 해요. 미신에 빠져버려요. 하나님의 원리와 질서를 따라 신앙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에서 복을 못 받아요. 교회를 잘 못 세워요. 그러므로 교회의 기능은, 좋은 교회는 교육이 잘 되는 교회. 저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 기능은 무엇일까요? 그건 교제입니다. 펠로십. 저 예루살렘 교회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교제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해야 될 좋은 이 기능이 뭐냐? 교제가 잘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 천국을 경험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기도 해요. 여러분, 가족들이 서로 사랑합니다. 가족이 서로 교제가 잘 됩니다. 의사소통 달리고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 함께 오래 있고 싶고, 그런 가정은 정말 가정이 행복하죠. 천국 같죠. 그런데 가족들이 서로 교제가 안 돼. 의사소통이 안 돼. 한 지붕 생거적이야. 서로 마음이 하나가 안 되고 뜻이 하나가 안 되고, 그럼 가족들이 함께 있는 그 가정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거예요. 잠언에서 솔로몬이 지혜로 말한 말씀이, 육선이 가득하고 불화하고 싸우고 다투는 것은 가난한 것보다 못하다 그랬어요. 맞는 말이죠.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은요, 교회 교제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기다려지고 함께하는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 줌으로 정말 세상에서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외롭고 고독한 심령들이 힘을 얻고, 혈육의 친지는 아니지만 믿음의 형제들이 혈육보다 더 좋고, 이렇게 되어지면 그야말로 천국 같은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초대 예루살렘은 그렇게 된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은 예수의 영이시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불어넣은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홀리 스피릿, 거룩한 신령한 역사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면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영이 들어가면 예수님의 마인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인격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어서 예수님 마음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자기만을 위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변했어요. 성령 충만하기 전에 이타심으로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 통했던 물건들을 서로 통해서 같이 씁니다. 더 나아가서 재산을 팔아서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되니 복지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천국 같은 교회를 만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로 말미암아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 교회가 천국교회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성령 안에 하나가 되고 서로를 위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아버지 도와주고 또 서로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고, 그야말로 슬로건이 아니라 지상의 낙원이 될 수 있는 거죠. 사실 공산주의의 창시자 카를 막스가 크리스찬이었다잖아요. 한때 이단자들 다 한때는 신앙 안에 있었던 사람이 잘못돼서 나간 게 이단자들인 것처럼 그가 성경을 연구했대요. 사도행전 2장 본문에 와서 보니까 이야, 이게 정말 공산주의가 여기서 나오는구나. 모두가 함께 공용하는구나, 통용하는구나, 모두 함께 나눴으면 좋겠구나. 여기서 이걸 착안해 가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만들었다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처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북한의 공산주의가 된 거예요. 공산주의가 지금 모두가 사람들이 쏟고 넘어가는 게 뭐냐? 다 같이 함께 노력해서 함께 생산하고 함께 분배해서 나눈다, 그럴듯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독재자가 독식을 하는 겁니다. 100% 독식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요, 120% 독식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여기서 38년째 의정부에 있으면서요,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시청에서 저에게 민방위 강사 요청을 해서 제가 그것도 했어요. 민방위 뭔지 아십니까? 군대 갔다 온 우리 젊은이들이 예비군 마치면 민방위로 들어갑니다. 50세까지. 그래서 거기 가서 강연을 하는데 설교하라고 저를 목사로 부른 건 아니잖아요. 주제를 정해줍니다. 통일 문제를 강의해 주십시오. 북한 문제를 강의. 이러는데 제가 전공은 아니잖아요. 시청에서요, 저희 강의하라고 강의 자료를 이것만큼 책을 갖다 줘요. 그걸 다 읽고 강의를 만들어서 그 민방위 앉는 사람들은요,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있기 때문에 민방위 강연이 제일 힘듭니다. 제가 신앙대 경민대학도 강의를 해봤는데 대학생들은 그래도 그만큼 노골적으로 반대는 하지 않아. 예배 시간에, 강의 시간에 여자들이 이거 내서 이거 하는 애도 있긴 있는데 대학교는 아예 민방위는요, 아예 신문지를 딱 덮습니다. 딱 들어가면 전부 앉아가지고 신문지 딱 덮고 자는 거예요. 거기다 대놓고 강연하는 거예요. 지금 벽에다가 얘기하는 거 똑같잖아요. 그래도 해야 되니까 합니다. 그때 제가 북한에 대한 것을 연구해보는 거예요. 김일성이 살았을 때, 그가 나이가 많아 죽지 않으려고 자기와 똑같은 사람, 그러니까 DNA 같은 사람, 출생 같고 혈액형 같고 모든 같은 한 아바타를 정한대요. 그건 주민이죠, 동포죠. 그래서 거기다가 모든 실험을 다 하는 거예요. 아바타 실험,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것도 모자라서 나이가 들면 노후돼서 피가, 아무래도 노후되면 이게 노쇠되잖아요. 피를 가르는 거예요. 젊은 애들의 피를 빼가지고 자기의 피를 교체하는 거예요. 수혈을. 그래서 제가 피를 빨아먹었다 그러는 거예요. 김일성이가. 여러분, 독재자는 그렇습니다. 이데올로기는 모두 다 생산해서 우리는 모두 다 나누어 가짐으로 지상의 낙원이 바로 북조선입니다.
그렇게 선전하는 건데 속으면 안 되죠. 자기가 다 빼먹고 우리 동포들에게는 강냉이 죽만 나눠주는 거예요. 그건 똑같습니다. 가난하게 하는 건 똑같습니다. 굶어 죽게 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본문은 성령 충만할 때 예수님이 성령 오시니까 이기심이 변해서 불쌍한 사람 돌보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누어주고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직무, 중요한 기능은 교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봉사하는 것이 교회 기능이에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해야 될 기능 중에 하나가 봉사예요. 섬김과 봉사. 교회 안의 모든 직분은 다 섬김의 직분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중차들은 그만큼 더 섬김을 앞서 하시는 분들이고, 그래서 섬기는 것이 인정되어서 저 자리에 이런 것이고, 이제 장로님 되고 나면 더 섬기는 거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더 우리 권사님들이 섬기시고 우리 모두 섬기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 섬기고 나가서 지역을 섬기고, 이게 교회의 아름다운 기능이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있다면 섬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과 지옥을 구경을 했대지 않습니까? 먼저 지옥을 구경을 시켜드려, 천사가. 가보니까 막 그야말로 불이 활활 타는 방이 하나 있고, 그냥 독사들이 널름거리는 방도 있고 말이요. 그리고 또한 아주 오물투성이에 집어넣어서 고통스러운 방도 있고, 지옥이, 와, 진짜 이게 지옥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지는 방 구경했는데, 그 다음 어느 방을 가니까 너무 이게 차가울 정도로 이상한 방이 있더라는 거예요. 조명이 잘 돼 있고 시설이 잘 돼 있고, 그리고 막 식탁에 아주 그냥 산의 진미가 가득히 쌓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왜 이상해서, 도대체 왜 여기가 지옥입니까? 이게 천국이지. 이렇게 좋은 맛있는 게 있고 좋은 분위기 있는 방인데 이거는 잘못된 건 지옥이 아니고 천국가 해야 되는 아닙니까? 그랬더니 조금만 기다려 보시오. 조금 후에 거기에 사람들이 입장을 했습니다. 근데 입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지옥 사람 같아. 막 바싹 말라 있고 아주 흉측한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식탁에 앉았는데 이 음식을 먹는 젓가락이 놓였는데 이게 1m짜리가 놓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집어서 저쪽에 있는 맛있는 거 잡았어요. 맛있는 거. 근데 이걸 자기 입에 넣으려니까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음식 앞에서 이게 못 먹으니까 바삭바삭 마르는 거예요. 서로 그거를 먼저 해보려고 집어가지고 서로 입에 넣으니까 아무도 못 먹어. 그래서 지옥이래요. 그 다음에 천국을 구경시켜 주는데 시간 관계상 다 생략하고 그 방에 어떻게 천국이 있는지 똑같아요. 근데 그 방에 입장하는 사람들은 진짜 얼굴이 너무 화사하고 너무 건강해 보이고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역시 거기도 똑같아, 조건은. 음식 똑같이 차리고 젓가락이 1m짜리야. 근데 어떻게 식사를 하느냐? 식사하십시오. 그래서 톡 앉더니만 맛있는 음식을 탁 집더니 상대방의 형제님, 자매님, 서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모두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이러다가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닙니다. 섬기지 않는 겁니다. 모두가 성령 받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천국이 경험되지 않는 거거든요. 교회는, 천국 같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섬기는 교회. 서로 섬겨줄 때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교회의 기능과 우리의 기능은 뭐냐?
전도와 선교의 삶이 있는 거예요. 이건 주님의 지상 명령이죠. 예배를 잘 드리고 교육을 잘 받고 서로 친교를 잘하고 서로 봉사에 섬겨주는 것까지 잘 하더라도 이 마지막 것을 놓치면 그 교회는 더 이상 천국 같은 교회가 되지 못하고 몰락하고 맙니다. 안타깝게도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교회였는데요, 날마다 마음을 성전에 모이고 사도의 가르침 받고 집에서 떡을 때문에 교제하며 물건을 통용하며 서로의 필요에 세상까지 팔아서 나누어 주고, 그러니 하나님을 찬미하고 백성의 칭찬을 받으니 주께서 날마다 구원 더해 주셔서 베드로 설 때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폭발적인 교회가 부흥해서 그보다 더 교회가 없는 그런 교회가 됐는데, 주님의 지상의 명령을 그들은 놓친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말씀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어라, 이 명령을 주셨는데, 그 일을 하라고 성령 주셨는데, 그 일을 하라고 교회에 축복을 주셨는데, 이들은 예루살렘과 유다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만 좋사오니 그러고 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다는 개념은 물론 내가 좋아야 좋겠죠. 우리는 내가 좋아야 좋죠.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가 좋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내가 좋고 우리가 좋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좋아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내가 좋고 우리 가족이 좋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보실 때 참 좋더라. 우리 교회가, 우리가 좋고 우리 성도가 좋아서 좋은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우리 예수님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참 좋다. 그래야만이 주님께서 계속해서 기뻐 지원하시고 들어 사용하시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주의 은혜를 입었음에 불구하고 좋은 교회를 만들었음에 주님의 지상의 명령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끝내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러다가 참다 못한 우리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뒤집어 버렸어요. 8장 1절에 가면 그날에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처음부터 합시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이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보세요. 이게 바로 1장 8절의 말씀이 그대로 재현되는 거거든요.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그들이 가지 않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박해를 통해서 그날의 큰 핍박이 교회 안에 임함으로 하며 저들은 더 이상 여기저기서 머무를 수 없어서 그들이 강제로 흩어진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큰 박해 속에서 완전히 무너졌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더 이상 지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끝입니다. 이제 이후로 안디옥 교회가 성교의 모체교회에 대해서 역사를 이룬 것으로 촛대가 옮겨가 버려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어떤 게 천국입니까? 천국 같은 교회는 바로 이러한 내용을 가지는 교회일 것인데, 정말 천국은 좋구나, 내 교회가 너무 좋다, 우리가 너무 좋다,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가성교회 참 좋다, 그래야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그분이 하신 대로 교회의 기능과 우리 각자의 기능을 이 땅에서 잘 이루어나가면 말미암아 아직도 천국 가지 못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생활,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